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의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 가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지난 밤자리도 얼마나 무더웠던지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1장에 의하면 다윗은 이른바 완전 범죄를 꿈꾸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수 우리아가 죽고 난 후에 우리아의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왕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부하의 아내까지 거두어주는 왕의 따뜻한 마음을 백성은 칭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1장 27절이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의 눈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그 죄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징계하십니다. 먼저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데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잣집에는 많은 소와 짐승이 있고 가난한 집에는 자기 딸처럼 기르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냅니다. 당장 잡아오라고, 내가 이 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다윗의 반응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채찍이 주어졌죠. 첫 번째는 네가 암몬 사람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너희 집에 절대로 앞으로 칼이 떠나는 날이 없을 것. 두 번째는 너는 은밀한 중에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해서 너희 아내들이 대낮에 욕보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일로 인하여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윗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 책망을 들은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날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죄사함을 선포하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선포된 징벌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거나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몸을 씻고 음식을 차리게 하여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에 의아해했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며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심이 어찌미니이까?
이에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을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실하게만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하오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돌아서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